여러분 열등감을 아십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이 열등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춰 평가하는 감정이라고 설명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 잘 살고 있음에도 열심히 잘 사는데도 이런 열등감에 빠져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자신의 열등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꾼 한 명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들 가운데도 가장 큰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헌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바울 역시 대단한 열등감에 소유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열등감과 약점이 컸으면 하나님께 3번씩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헌데 놀랍게도 바울은 오히려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마침내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를 통해 온 세상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가장 찬란히 빛나는 별로 지금도 세계를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 숨기고 싶은, 없애고 싶은 열등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열등감에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약점과 열등감은 나의 약함만이 아니라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그 열등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열등감이, 나의 약점이 나를 괴롭히는 열등감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하는 열등감이 되기를, 나를 새롭게 하는 약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내가 열등감을 극복하고 나의 삶이 빛나는 별처럼 빛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열등감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것도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미워했죠. 그가 진리를 믿는 율법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천하의 못된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고 십자가에 죽은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요 인류의 구집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여로 바울의 삶은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생명하고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가 이처럼 위대한 사도가 되기까지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그저 훌륭한 죄종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도 우리와 같은 문제도 많았고 약점도 있었고 실패와 좌절도 겪었습니다. 그런 그의 실패와 좌절의 묘에는 그의 심각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열등감이 얼마나 깊고 아픈지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쁜 신음을 토함하는 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의 대표적인 열등감이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육체의 열등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육체에 가시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말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몇 가지 주장을 하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심각한 눈병을 앓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서 진물이 흐르고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에게 척추장애가 있어 꼽혔다고까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육체의 가시가 눈병이었던 간질이었던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이 육체의 약함이, 질병이 그에게 약함이었고 열등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건강한데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은 그 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1번, 2번, 3번씩이나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8절 말씀 보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바울의 약함이, 열등감이, 그의 질병이, 그의 부족함이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약하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약한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약함을 통하여 그에게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열등감과 약점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때부터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하게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의 자랑을, 그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인 중에 괴수요 날마다 죽으며 나는 나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한 가지씩 이상의 열등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고 정말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나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 앞에서는 그 약점이, 열등감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열등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오히려 나의 열등감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나만의 약점과 열등감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의 은총의 도구임을 깨달으세요. 그 약점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약점을 다 맡기면, 나의 부족함을 맡기면 주님은 그 약점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제가 독일에 사역할 때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영국 런던에 집회차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런던에 가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죠. 그런데 그 집회에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불과 얼마 전까지 오줌을 참지 못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설교를 할 때는 기저귀를 차고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어느 때에는 설교하다가 그대로 오줌을 싼 적도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설교가 끝나고 너무 참기가 힘들어 바로 강단에서 내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조 목사가 큰 교회를 한다고 교만하다, 예배도 안 끝났는데 그냥 내려온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수많은 성도의 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저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기저귀를 차고 설교하다니요. 제발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쳐주어서도 제 병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게 기도했지만 저는 그렇게 기저귀를 차고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 목사, 네가 그런 병이 있으니 아픈 사람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건강하다면 남의 아픔을 지금처럼 이해할 수 있겠니? 네가 약하게 더 나를 의지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나는 너의 약함을 통해 나의 하고 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이 쓰시는 도구라니 제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헌데 놀랍게도 그렇게 감사하고 나니, 그래서 그 문제를, 약점을 잊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더 이상 기저귀를 차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장래가 숙연해졌어요. 자신의 이런 약점을 얘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다니 나중에는 장래의 우려 같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점의 열등감도 없겠습니까? 문제는 나의 약점과 열등감이 아니라
그 열등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 열등감마저도 사랑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가 약하게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열등감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못났다고, 못한다고, 이런 약점이 있다고, 열등감이 있다고, 틀렸다고, 망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의 부족함과 약점을 있는 옷 그대로 다 말씀드리세요. 주님,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약점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은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더 꼭 안아주십니다. 그때부터 나의 약함이 변하여 강함 덕에서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열등감을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보세요, 바울은 육체적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죠. 또 하나의 열등감이 있었는데 바로 영적인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했지만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먹고 자면서 생활하면서 주님께 직접 배웠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자신을 사도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그의 서신서에 가장 첫 구절에 나오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는 문장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썼어요. 베드로나 요한의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베드로나 요한이 사도인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니까 일부러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입방아를 찢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무슨 사도야? 누가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그러니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사도라고 강조를 해야만 됐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그의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그의 열등감이 변하여 오히려 그의 강점이 되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그런 열등감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게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인정받지 못했기에 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야고보다도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기에 그 사명을 위해서 더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목숨 바칠 때까지 충성했던 바울, 그는 열등감이 있었기에 그 열등감을 도전의 기회로 삼아 더욱더 최선을 다했고 그의 최선 다함을 통해 그는 그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루는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매, 내가 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더 늦게 네가 사도가 되었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들고 도전의 기회로 삼아서 그가 늦게 사도가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과면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최선을 다하자 마침내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사도로 인정하고 그를 하나님의 제자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있습니까? 약함이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심을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니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할 바 그 일에 더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의 최선 다함을 통해 여러분의 약점은 바뀌어 강점되고 여러분의 열등감은 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유색인종으로 처음 미국의 대통령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오바마 대통령의 젊은 날이 어땠을까요? 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큰 인물이 될 만큼 인격이 성숙하고 주변 환경이 좋았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책을 보았는데 그 책을 보면 오바마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미국인이었고 아버지는 케냐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 유학하러 왔다가 엄마를 만나 사랑에 빠진 거죠. 당연히도 미국은 흑백 차별이 대단했는데 미국에서 흑인, 그것도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과 결혼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사랑 하나 믿고 결혼했고 오바마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부가 끝난 아버지는 케냐로 돌아가고 부모는 이혼하고 말았죠. 몇 년이 지나서 엄마가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결국 오바마는 의붓 아버지와 함께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살아야 됐죠. 10살쯤 된 어린 나이에 인도네시아 초등학교에 다녔으니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까? 미국인이라고 하는데 혼혈이죠, 흑인이죠. 더구나 그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오바마는 외갓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는 마음에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열등감이 울분으로 분노로 나타나기도 했죠. 생각해 보면 어린 오바마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가는 곳마다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혼혈이라는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놀림감이 됐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부모 때문에 친구들과 헤어지고 제대로 공부도 할 수 없었죠. 그는 그 책에 말하기를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피부를 벗겨버리고 싶고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바마가 대단한 것은 그런 자신의 열등감으로 약점으로 버려두지 않고 오히려 그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를 우습게 여기고 놀리는 이들보다 내가 더 나아지면 되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앞길을 개척했습니다. 숱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약점이라면 오히려 그의 최선을 다해 강점으로 바꿨던 것이 마침내 그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미국 대통령, 수많은 대통령들에게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썼던 그의 젊은 날의 추억을 기록한 책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열등감을 희망으로 바꾼 오바마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족하게 우리는 더 열심히 도전할 수 있어요. 부족하게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안다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 열등감 때문에 절망만 하지 마세요. 나 약함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열등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꾸세요. 내가 이런 약점이 있으니, 부족함이 있으니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더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최선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때 여러분 마침내 열등감을 넘어 위대한 승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열등감을 통해 주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열등감이 변하여 강함이 되기 위해서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열등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의 열등감이 변하여 승리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나의 열등감과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점으로 바꾸려고 해도 내 만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해도 나의 열등감은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내가 조금만 약해지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힘을 주시면, 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능력받아 승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도 열등감이 있었지만 항상 주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힘 주시면 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런 이처럼 고백하죠. 나는 비천의 철들도 알고 풍부의 철들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합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 약함에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힘과 능력 주시면 비로소 우리의 약함은 변하여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오렌지힐 장로교회 조윤철 목사님의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 살 때 내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비틀리는 내성마비 때문에 통증을 달고 살아야 됐고, 말 한마디로 하라면 온몸을 비틀어야 됐죠. 그런데 그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맞아 그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장 27절 말씀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나는 약하지만 내성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쓰시면 나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을 수가 있어.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야. 목사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될 거야. 하나님 그에게 이런 꿈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꿈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의 꿈을 알고 헛된 꿈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아니 너는 네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니? 하고 말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꿈을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꿈꾸기 시작했죠. 미국 지도를 붙여놓고 밤낮 지도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꿈을 위해 기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비웃는 그의 몸을 가지고 노력했을 때, 그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최초의 내성마비 목사가 되어 미주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에게 있어서 장애는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애는 더 이상 저에게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의 장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장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장애가 저에게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무엇이 내성마비 장애를 가진 그로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의 최선을 다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과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며 마침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이 있죠. 나를 부정적이 되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나의 약함도, 나의 과거도, 나의 슬픈 상처도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고 아파 고통스러운 열등감이 있습니다. 왜 유독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는지 세상이 원망스럽고 부모가 믿고 그런 열등감 때문에 절망하는 나 자신이 싫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나에게는 상처인 열등감마저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 상처가 있다고, 약함이 있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열등감 때문에도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병들었다고 아프다고 외면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병들었기에 아프기에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왜 세리마태를 불렀습니까? 왜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삭개의 집에 갔습니까? 하나같이 열등감 투성이었던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그렇게 약하기에 그렇게 더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의 약함을 내려놓으세요. 약하게 주님을 더 의지하세요. 약할수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도우심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주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답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기도드립니다.